네, 먼저 여러분 교회 그 4주년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지난 4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게 교회가 복의 통로가 돼서 열방 가운데 복을 선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네 가지 사역이란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개인 생활도 그렇고 공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그죠? 성경을 잘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야기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네 가지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나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랴.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각 곳에서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실 때는 항상 이런 류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그걸 책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책의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그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맨 끝에 문장.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계속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어를 쓰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만약 여러분들에게 컵을 갖다 주십시오라고 하면 컵에 대한 생각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보지 않고 컵을 갖다 주세요. 그래도 컵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단어와 연결된 그 문장, 그러면 그 단어나 문장을 쓸 때 그 문장되어 있는 생각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하셨잖아요. 그 말을 하실 때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도대체 이걸 통해서 무슨 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다 내 거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까불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 컵이 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게 다 내 거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경 곳곳에 보세요.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하나님 발 앞에 두셨고 네, 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의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고요. 나머지는 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있거나 만들어졌거나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있는 존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기 존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고요? 나는 나다.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원래 성경에는 I am so I am. 나는 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존재는 뭐예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 여러분, 만들어진 존재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지만 내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컵은 뭘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물을 먹고 담고 마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컵이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그냥 유리 조각입니다. 그 부가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이상을 왜 창조하셨고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목적을 정확히 알지 않고 인생을 살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계는 왜 만들어졌어요? 시간이 맞게 하기 위해서. 그죠? 시계에 아무리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붙어 있어도요 시간이 안 맞으면요 이 시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차고 다니던 시계가 5천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예. 그 시계의 브랜드는 IWC라는 브랜드예요. 예. 여러분 혹시 IWC라는 브랜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이건 웬만해서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시계를 찾는 이유는 그 브랜드 때문에 그렇죠? 예. 물론 그 시계는 중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예. 그 이제 얼마 전에 제 후배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나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배한테 선물 하나 주겠다고 그러고 이제 시계를 2개 사왔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나 주는 거야. 선배님 이거 정말 좋은 시계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샀다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도 여러분, 알죠? 이제 굳이 이걸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또 온라인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다 딱 보니까 브랜드가 IWC라고 돼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짝퉁시계라도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뭐예요? 브랜드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시계 그럼 뭐예요? 롤렉스잖아요. 롤렉스. 예. 그래서 제가 롤렉스 그러면 제가 짝퉁이라도 받으려고 그랬죠. 예. 딱 보니까 IWC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길거리에서 파는 시계인가 보다. 그걸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선배님 이거 정말 좋은 시계입니다. 제가 그 상점 주인하고 막 설득하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겨우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니네 IWC라는 시계 아니야? 이렇게 다 모른대요. 남이 모르는 브랜드는 안 차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버리려고 그랬더니 정말 좋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게 정말 진짜 시계더라고요. 제일 싼 게 3천만 원이에요. 보통 1억이에요. 근데 제가 그 시계는 5천만 원짜리하고 똑같이 생긴 시계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계를 굉장히 오래 찼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브랜드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브랜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시계가요, 시간이 기똥차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 가운데서도 가끔가다 돌연변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시계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계였어요. 물론 한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왜 그랬냐면 브랜드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이 맞기 때문입니다. 왜 시계는 시간이 맞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금은보석 다이아몬드 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그 금은보석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매일 묵상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들을 알죠? 너희들은 내 거다. 그리고 내가 창조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이유대로 안 살면 너는 가치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시계가 금은보석 다이아몬드 때문에 시계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맞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금은보석 다이아몬드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왜 만들었고 그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은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사건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창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매일 창조하시고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만들었어요. 만들고 여러분이 이거 보기 괜찮은데? 라고 만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다고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만들어 놓고 This is good 내가 봐도 좋다고요.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했던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게 멋지게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성경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냐면,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냐면 복을 주기 위해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복을 주시기에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좋고 아름답고 최고의 것인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복을 주셨고 했던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왜 이 세상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는지 어떻게 아세요? 보면 모르세요?
이거 보면 모르세요, 여러분? 이거 왜 갖다 놓은지 아시세요? 이거 보고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누리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 장식품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대단한 이유는요, 전 조금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제가 이 꽃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꽃잎의 이 곡선, 이거 일반 아무 대단한 디자이너도 이 곡선을 못 만듭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예. 여러분, 뭐가 영성이에요? 영성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영성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힘. 그죠? 예. 하나님을 느끼는 힘. 예. 그러면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 막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저녁 때 지는 태양만 봐도 막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이 꽃만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건 꼭 설교를 들어야지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설교 들으러 가려고 교회 가려고 문을 열고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왜요? 그 하늘을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군요. 예.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예. 대단한 분이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만 열어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도 아닌 거 아시죠? 예. 이 산뜻한 가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피카소 그림을 딱 보고 야, 이 그림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피카소 그림을 보고 이 그림 대단하고 말할 때 여러분은 사실 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피카소가요. 예. 그럼 저 태양을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럼 여러분 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어떠셨어요? 하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이제 비가 와가지고 하늘이 좀 우중충했지만, 예. 이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을 주시기에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세상 만물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가을에 자연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저 너무 좋아하는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돌려보세요. 이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들이 아름답고요, 저 하늘이 아름답고요,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게 최고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들을 살피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복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복을 받은 피조물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예.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0절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게 왜 하나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제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셨지만 인간을 가장 사랑한 이유는, 사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자질,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갖고 있는 내적인 자질. 하나님은 어떤 자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죠? 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예. 그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품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룩. 이 거룩은요, 하나님과 인간만 갖고 있는 성품입니다. 이건 다른 피조물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거룩한 코끼리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사람 속에 거룩을 느낄 수 있어요. 옆에서 한번 보세요. 거룩이 느껴지십니까? 예, 자, 눈을 피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 그 거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하면서 그 성경 읽기표, 맥체인 읽기표라는 그 만드신 그 목사님 한번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y people's greatest need is my personal holiness. My people,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필요가 뭐냐면, 목사 나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와서 뭘 누리는 거예요? 뭐 설교 말씀실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 실력을 여러분들이 눈치채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의 거룩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거룩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보길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는 거룩을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거룩을 보기 시작할 때 그들 속에 있는 거룩과 그게 만나면서 하나님을 눈치채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최고 것으로 창조했지만 그 중에 인간을 최고의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룩, 그런 걸 준 겁니다. 여러분, 저 태양 아무리 커도요, 저 태양 아무리 위대해도요, 태양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저 여러분요,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작아도 우린 거룩한 존재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성경은 다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한다는 뜻이냐면,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이걸 눈치챘어요. 첫째 아이를 딱 태어났는데요. 이제 태어나면 이제 간호사가 이제 아이를 딱 보여주잖아요. 당신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손가락 몇 개, 발가락 몇 개 다 있죠. 뭐 이렇게 막 설명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딱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한 30초 지나고 나면서 제 속에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왜 그 어마어마한 감동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그 아이를 딱 보니까 그 아이가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 첫째 딸 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딸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얼굴이 이 모양이야 막 그러는데요. 그 딸아이가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이었던 이유는 뭐예요?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너를 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을 안 갖고 계셔요.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지만 그중에 인간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큰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데 그중에 인간을 최고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같은 피조물의 의도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안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 만드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 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같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 뒷부분으로 가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함께하고 불 가운데 있을 때 함께할 것이다.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4절에 가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그 스토리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데 그중에 우리 인간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이 스토리입니다.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 두 가지 사실만 다시 기억해도 우리 하루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를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목적대로 살 때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 하루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뭐 자녀 교육은 어떡하고, 뭐 실망할 때는 어떡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떡하고, 뭐 별의별 얘기들 다 있습니다. 그것들 다 격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스토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스토리. 이 두 스토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스토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있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들으셨다고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냐면 그냥 세상 그냥 보기 좋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냐면 그냥 니네 구원받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고요. 그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놓치면 여러분 성경 놓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으실 때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요, 여러분 영광이란 말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처음부터 아마 영광이란 말 여러분 10번도 더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다, 영광, 찬송도 다 영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영광이란 말이 뭘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했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걸 눈치채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광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 예. 영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무겁다. 그러니까 무겁다. 이거 뭐가 가치가 많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가.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최고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치가 최고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최고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뭘 잘하십니까? 피아노를 잘 치십니까? 그건 그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성경 실력이 뛰어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혹은 뭡니까? 여러분 요리를 잘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치가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모든 게 최고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할 때 막 열심히 찬양하다가 설교가 딱 시작하면 눈이 딱 감기고 설교가 딱 끝나면 눈이 딱 떠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건 그분의 영광입니다.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의 영광은 뭐예요? 스케이트 잘 타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란 말은 성경이 하나님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연결할 때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소유했다.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치가 최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최고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십니다. 예. 여러분 원숭이 60억 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왜 안 바꿔요? 안 바꾸는 이유는 원숭이 60억 마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더해도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60억,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인데요. 사람 70억과 하나님이 한 분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꿔요. 왜요? 사람 70억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더해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가치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30분 후에 일어날 일을 다 알 수 있다면 전 세상에 있는 돈을 제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30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는 건 하나님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요새 우리 인간들이 지식이 아주 거기 전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뭐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때문에. 그죠? 인터넷 탁 치면 쫙 나와요. 저희 아내가 요새 요리하는 거 겁내하지 않아요. 오징어 볶음 딱 하면 딱 치면 네이버에 뭐 유튜브에 동영상 다 나와요. 모든 걸 알아요. 네. 아무 염려가 없어요. 문제는 저희 아내가 문제가 뭐예요? 그 네이버에 나오는 동영상으로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도 그 레시피대로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도 그 맛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다 알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아내는 다 아시기도 하고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하나님은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세요.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음악 중에 음악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음악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음악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음악 중에 음악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담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 아세요? 예. 모르시는군요. 이제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농담의 킹입니다. 예. 예. 모든 것들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다. 이런 말을 성경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최고시다. 예.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단어는 생각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시다는 말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가 최고다 그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성경에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하는 문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역량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찬양 인도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광이 뭐냐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잖아요. 피아노 치시는 분이 갖고 있는 영광은 피아노를 잘 치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의 영광은 스케이트 잘 타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다고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성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가장 첫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창조 사건입니다. 창조 사건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기적이라고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건 기적이라고 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구원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같은 전능하신 분 아니면 못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껍적대고 돌아다니지만 제 속에 있는 막 그 음흉한 생각, 나쁜 생각들 혹은 뭐 사악한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을 통하여 혹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또 혹은 다른 형제자매들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처음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전도할 때요, 제 후배를 불러다 놓고, 야, 너 한번 예수 믿을 성경 좀 봐라.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쭉 보여주면서 신약 성경이야,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것, 이렇게 동령대로 태어나고 어떻게 고난받고 이렇게 한 것처럼 신약에 예수님 정말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10분 설교했거든요. 10분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지 말라 그래서, 아니 조금 더 기다려. 내가 설명을 아직 다 안 했다고. 할 게 더 많아. 조금 천천히 믿어. 근데 믿겠대요. 아니 조금 더 있다 믿으라고. 근데 믿겠대요. 네.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타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매일 보고 누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아까 찬양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성경에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하는 문장.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예.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알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야지만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세요? 지금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시는 일들, 그 시선을 갖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김한효 선수가 스케이트 잘 타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스케이트를 타요.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그죠? 보잖아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속에, 혹은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혹은 세상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고 누리고,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성경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하나님과 영광을 연결하는 또 나머지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았다, 즉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보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 문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걸 보고, 그 영광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다 모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할 게 뭐야? 하나님, 당신은 최고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최고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의 24시간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날 모여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안 경험한 사람처럼 예배 드려. 뭐 찬양하면 그냥 찬양하고, 아무 위대한 어마어마한 걸 안 본 사람들처럼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반응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세요? 그때 다 계셨죠? 그때 안 태어난 분, 혹시 저 뒤에 있는 꼬마 안 태어나고 다 태어나셨죠? 예.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걸 봤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이제 저도 어마어마한 거 봤습니다. 그때 그 8강전인가요? 그때 우리가 이탈리아하고 예. 기억나세요? 계속 가서 우리 8강전에 간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탈리아하고 했는데 전반전 후반전 끝났는데도 다 1대1인가 2대2인가 이렇게 게임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 그죠? 한 뭐 1분 정도 남겨놓고 누가 이렇게 센터링 했는데 안정환이 딱 했는데 쭉 들어갔어요. 저 그때 그거 저희 아파트에서 봤거든요. 저는요 그때 지진이 나면 이렇겠구나 생각했어요. 선비 순간적으로 우와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걸 보고 환호하면서 막 건물이 흔들렸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 다음 며칠 후에 저희가 4강전에 스페인하고 4강전 했대요. 스페인. 기억나시죠? 그때 다 0대0 해가지고 마지막에 페널킥 할 때 마지막에 홍범우 선수가 페널킥 탁 넣고 마지막 골이 딱 들어가는 순간, 우와! 저 그때 광화문에서 봤거든요. 저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아세요? 광화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막 옷 다 벗어지키고 막 차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막. 그리고 그날 광화문에 있는 모든 치킨집, 모든 맥주집 다 공짜였습니다. 아십니까? 왜요? 어마어마한 걸 봤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걸 보면요,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월드컵 4강 들어갔다고 그 난리를 피고 막 내 뭐 치킨 뭐 맥주 다 가져가도 돼, 내 거 다 가져가도 돼,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가 왜 너그러워질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최고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바울이 왜 자기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을 때. 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그거 하는 거예요.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 최고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봤더니 역시 하나님 최고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봤더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이고 하나님만이 그 최고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좀 부족해서 잘 못 느끼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저희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거 하라고 모이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에 쉬운 말로 표현은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세요? 교회 왔다고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물을게요. 제정신으로 돌아오십시오. 원래 상태로.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네.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셨군요. 네. 우리 돈을 왜 좋아하냐면 돈이 갖는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돈 많이 버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버세요. 괜찮아요. 돈 많이 버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이 좋습니다. 명예가 좋습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가 주는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나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슬프신 분 있으세요? 지난 한 주 너무 힘드셨던 분 있으세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힘드셨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너무 비상적으로 다가오시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는 그 즐거움이 나를 압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금은보석 다이아몬드 많아도 여러분들이 100평짜리 아파트 살아도 부가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또 인생이 어렵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즐거운 일이 생기든 돈이 벌어지든 혹은 또 손해를 보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뭘까라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열리고요. 내가 아무리 풍요롭고 떼돈을 벌어도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예배가 계속 이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기 이제 우리 김기태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한두 번 오고 이렇게 연관이 됐는데 제가 이제 거의 매주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매주 이렇게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보면 알아요. 교회 가서 탁 분위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딱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제게 왔어요. 그 일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일날 함께 예배를 위해서 드리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 실망스럽게 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 최고입니다.
내 인생에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계속되어지길 원합니다.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 위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5절부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가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불러오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짓고 그를 내가 만들었는 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네 번째 사역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왜곡된 DNA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왜 먼저 사랑하시고 왜 저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을 말하면 다른 동서에 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가 이 하나님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일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 비행기 타면 1시간 반밖에 안 떨어진 일본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국의 골목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릴 겁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이 상가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네. 한국의 골목마다 마을마다 사거리, 제가 큰 사거리에 서서 앞에 뒤에 좌측에 우측에 다 교회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한국에 있는 골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요, 일본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캐톨릭 다 포함해야 0.48%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1시간 내에 교회 찾으면 제가 100만 행 드릴게요. 교회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에 가 있습니다. 그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프로젝트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ABM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자녀가 10명 있는데,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내 자녀가 10명인데 한두 명이 집 나갔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세요? 집안에 있는 8명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집 나가서 내가 아비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로부터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가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으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